아멘. 우리 옆분들 진실로 한번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해 주시고요. 네, 이제 에어컨을 슬슬 틀어야 될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가방이 컸나 짐이 많았나 끙끙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한 어른이 와서 그걸 이렇게 들어줬어요. 이 아이에게서는 와, 기적이다. 개미가 자기 몸보다도 몇 배 되는 것을 등에 얹고 막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cm, 2cm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그 손에 그걸 들고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내려놨더니 개미 세계에서는 와, 기적이 났다. 개미가 역사한다라고도 합니다. 혼자 일 때는 혼자 힘이었는데 누군가가 같이 동역하면은 2배가 아니고 그 이상,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인생의 삶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삶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돈 있는 분은 돈 있는 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탑에 올라간 사람은 탑에 올라가는 위치에서 이게 아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직장생활 하는 분들, 또 젊은이나 우리 연세가 드신 많은 분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은, 인간의 한계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무한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웨슬리 선생님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 힘의 능력만큼 그것도 못하죠. 절반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의탁하고 아까처럼 도와주면은 2배 내지는 5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란 말이죠.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일하신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터득했어요. 우리 앞에 조금 간증한 사람들은 우리와 별 다른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이걸 빨리 터득해서 우선순위 1번을 하나님에게 말씀에 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중심으로 2번, 3번을 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가 1번, 2번, 3번이 왔다 갔다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허공에 대고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어느 공동체를, 내가 어느 단체를,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떤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한 자를 찾듯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일할까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찾고 있고, 어느 개인을 찾고 있고, 어느 리더자, 어느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원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원리,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너무 단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 성경을 붙잡자.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언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권을 주고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줘가지고,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언약을 주는 자고 너는 언약을 받는 자야. 단 새끼 손가락을 걸기만 하면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받는 우리가 성취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취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오는 하나님께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나라 옷만 걸어라, 약속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언약의 백성은 약속을 받는 사람, 성취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보통 네 가지로 첫째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주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야, 이건 내 몸이야.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냥 물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야, 이건 내 피야. 그래서 이걸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이 책을 먹는 자, 이 성경을 먹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노고스라는 이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하얀 종에다가 검정 글씨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사랑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겠죠?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라고 하는 거, 앞에는 말씀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람 인칭인 그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그입니다.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도 하나님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게 된 거예요.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도 하나님의 능력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능력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추상적인 것 같다, 안 보여. 그런데 1장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보여지는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1500년, 1600년에 걸려갖고 약 한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사상이나 자기 실력이나 자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공부한 자, 공부 못한 자 40명 중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나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말씀과 연관이 안 되고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계시록 1장 3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돈 있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한 자, 잘 사는 자, 좋은 차를 타는 자, 자녀들이 이 5월달 되니까 속썩을 일이 하나도 없네, 막 용돈 주고 잘 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전에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예수의 말 믿고, 이걸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향하여 너는 복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깨를 피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가치는 경제나 돈이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선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걸 알고 읽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듣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말씀의 위력은요, 이렇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외칠 때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증거할 때 이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예, 확실히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저 말씀처럼 믿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때로 목사님이 2시간, 4시간,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이 메시지를 갖고 나왔을 때 여러분 1초 만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일단 말씀은 아멘 하면은 이 말씀은 히브리 4장 2절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이 쪼개고 찌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퍼내고 우리 기억 속의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징크스 이런 걸 다 말씀에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소리치라면 소리 못 쳐요. 아니면 뭐 키가 큰 걸로 못 칩니다. 돈이 많은 거 못 칩니다. 내 집 있는 거 못 칩니다. 하나도 여건이 안 돼요. 그러나 제게는 예수가 계시고 이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메신저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레마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영적인 거울이네, 넥타이가 삐뚤었네, 바로 잡아야 되지. 내 언행심사가 내가 이렇게 전화해서 얘기한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이네, 이거 고쳐야 되지. 안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로 삼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된 주의 종이 전할 때 성령의 감동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는 육체 질병도 막 고쳐버려요. 막.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하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암 올 것이 왔구나. 암수토록 얘기 몇 번 했죠? 암수통이라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운동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암이 걸려 다 끝났어. 그때 아내나 주변 사람 이런 얘기 한 번 들었어요. 여보, 목사님 뭘 하겠어요? 하나님 일하실 때 안 해요. 여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암스트롱. 암스트롱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하면 암이요. 암. 스트롱, 강하다. 그래?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일어나자, 뛰자, 걷자, 막 머리를 지끈 물고 막 자전거 타고 그러다가 암을 다 나서버린 거예요. 왜? 암이 흑암이 지저분한 것이 지렁이가 빈대가 이런 쥐나 뱀이 있을 토양이 아니면 안 옵니다. 이 토양 옵니까? 안 옵니다. 막아놨잖아요. 안 옵니다. 그러나 음산하고 음침한 마음과 생각을 가정의 침대에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뱀이 스물스물 옵니다. 더러운 쥐가 옵니다. 습한 곳에 곰팡이 납니다. 지렁이라든가 막 벌레가 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잘림같이 범사도 달리고 육체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이 암 토양이 아니네. 우리 장로님 마음이 골다공증 토양이 아니네. 어느 날 가는 줄도 모르고 인사당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여러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말씀도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생생한 내마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걸어오시고 다만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할게.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면은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걸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고 이제 발버둥을 치면서 말씀이 주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확 바꿔서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순종하겠다 라고 하면은 말씀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또 역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여기 약속한 것은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아내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 어제도 결혼 주례하면서 언급했지만은 그 아름다워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금요일 날 한동안 보면서, 야, 성령 강림 주일날 이 빨간색, 성령이 빨간 건 아니고 성령이 불은 아니지만 상징이거든요. 뭔가 막 비둘기처럼 올라가는 현상이네. 막 사진도 찍고 그랬으면 들이요. 야, 너 아름답다. 두 번째, 야, 너 행복하다. 우리 강단에 올라왔잖아. 어떻게 함부로 강단에 올라오냐? 1차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한 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이 꽃이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으면 추한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하나님이 아름답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 심히 기쁘다,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자화자찬해야 됩니다. 잘 왔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름답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정된 장소,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임하는 현장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두세 명의 이런 대화, 또 부부의 대화, 자동차 한, 우리 침실, 거실, 우리 웃방, 아랫방, 다락방, 모든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님이 한 아내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 예 들어봤죠? 김삿갓 방랑자. 오늘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 자고, 멋있잖아요. 이걸 나쁜 얘기로 하면은 이중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 집 살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은 저 집에 자고, 내 집이 없는 거예요. 방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현장에 있다고 하는 거, 여기 말씀을 지금 듣든 안 듣든 일단은 말씀의 현장에 와 계시다고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아, 참 잘했다. 여러분 가슴 치면서 시작.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름 부르면서 영보가 참 잘했다. 잘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 강문호 목사님 같은 그랬잖아요. 졸어도 교회 와서 조는 성도가 이쁘대. 늦어도 에이 늦었으니까 안 가. 그보다 늦어도 살짝 들어온 성도가 이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윗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보면은 이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나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입니다. 또 지체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 중에는 무교회를 부르짖고 있는 구원파 줄기가 있어요. 여기는 무교회를 부르짖고 있어요. 목사님 왜 모시냐? 11조 왜 하냐? 교회 없어도 된다. 그러면 지들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거두고 다 거둬서 지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간에 여러분 인천에 한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 구월동에 이단교회입니다. 17살 여고생이 2개월 동안 교회에 머물다가 밥을 먹다가 졸 때 4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막 지역에 막 그냥 무슨 성경 깨달아 누구 옥수수인가 뭐 옥수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런 현수막을 붙이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막 동네방네 다 가로등에 현수막을 달까? 거기 연관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렁뚱땅 지나가려겠죠. 아마 피리수첩 그 알 그것이 알고 있다 이거 막 추적해서 이번에 드러낼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기감에서도 예장에서도 이단 취급을 당한 여기들다.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어느 날 깨달음 오면 구원이 받는다는 이상한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번 가자 강연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이와 여기가 복음이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고백 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지 아무나 십자가 붙였다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일반 교회 이름을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 이름 그대로 놓고 십자가 놓고 많은 사람이 그 교회 이름과 같은 신천지인 거야. 이름 안 바꿔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모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대로 흉만 내도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은 저는 오늘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다들 10분이면 10분 교역자에 만나면요 다 자기 교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목사님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재정부도 힘들고 큰 교회는 큰 교회,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어떤 교회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애들도 없는데 저 사무실 애완견실로 바꿔달라고. 애완견이 더 많으셨어. 우습게 볼 수가 없어. 철회하면서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얘기 안 했지만 그 얘기 있으면 연구해야 돼요. 개치원도 있는데 유치원도 있듯이 잠오실 애완견실도 만들어줘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기도 여러분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 학교가 텅텅 비고 교회가 텅텅 비고 그렇지만은 다시 초대교회 원리로 가면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두 분이 6층에 인사로 왔을 때 권사님 하나의 변곡점을 만듭시다. 어차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보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1번을 두고 어차피 어려우니까 줄 성수하고 온전한 물질관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어렵지만은 다시 목사도 우리들도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말씀의 원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해. 예배당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게 초대교회 원리야. 성령이 임하니까 2장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걸 기뻐했고 또 집에서 떡을 뗐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도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성령 일하시게 하려면은 예배당에서 예배한 모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여러분 우선순위에 9번입니까? 10번입니까? 8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어차피 우리 남편들은요 5번, 6번이요 부부끼리 대화하다가 여보 하면서 1번이 뭔지 알아? 2번, 3번 뭔지 알아? 아이 그거 내가 맞추지. 1번 나? 아니야 우리 애완견이야. 2번 나야. 3번 우리 애들이야. 4번 당신이야. 오 그래도 나 4번 탔네. 우리 어머님은 5번이야. 그걸 안방에서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은 귀가 밝으면 안 돼. 귀가 좀 안 들리는 것도 은혜예요. 다 들으면 어떡하지? 그걸 들었네. 어라? 내가 5번이요? 마음에 상처가 왔어. 어느 날 볼펜을 들었어. 1번아 5번 경로당 갔다 올 테니까 2번, 3번 잘 놀아라. 그걸 써놓고 간 거야. 나중에 며느리가 그걸 보고 회개했대. 우리 어머님이 왜 들었냐 그게 아니고 잘못했구나.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부흥의 원리가 다른 게 있지 않아.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전혀 모여 기도했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 두 가지만 한 거야. 두 가지만은 아니지만은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기 그거 말씀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두 가지 마음이네. 캠핑 갈 거냐 교회 갈 거냐. 그게 아니고 교회 하면 여보 캠핑은 교회 갔다 오후에 갑시다. 옛날 오후에 가는 것도 막 뭐라 했어. 근데 오후에 가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일 가고 뭐 밤에 가고. 일본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가족이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여 여보 오늘 예배당 가는 날이네. 그러면 가야 되지. 모이기 힘쓰고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는 끝난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뭐를 띠고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상에 둘러 앉은 여기가 천국이다. 거기서 대화가 있고 엄마 아버지 된장국에 이렇게 맛있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얘들아 고맙다. 무언가 아니면 식사 그걸 뭐라 하죠? 밥상머리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혼나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하도 지혜로우니까 격려하고는 그러죠. 요걸 새 번역에서는 더 아주 재밌게 이 번역을 해놨어요. 46절을 보니까 화면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번 보여줘봐요. 무슨 보낸 거 옳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욥의 가정에 막 10명의 자녀가 막 죽고 가축이는 막 가축이 다 아내가 나중에 막 그렇고 자신에게 악창이 오고 그 욥은 나중에 승리하잖아요. 근데 욥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 생일날 되면은 자녀가 다 아버지 형제들을 초청하게 한 거야. 그러면 식구들 다 모이면요 먼저요 생일 케이크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번제물 잡은 거예요. 큰아들 둘째. 이야 아버지가 공부 잘해? 안 들었는데 번제물을 드는 자체가 하나님 경외 잘해야지.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네. 우리 형제에게 죄 지으면 안 되겠다.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이다 보니까 진짜 복되고 아름다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예배와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때로는 우리 속교회 오늘 집에서 모입니다. 오늘 선교회 우리 집에 모입니다. 이걸 한다는 건데 저는 가끔 고백하지만은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이 여러 개 있지만은 교회 예배와 교회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거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마시러 오세요 하지 마세요. 속교 예배 우리 집 드립시다. 잠깐 우리 집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공간, 영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 집을 공개했으면 좋은데 초교파적으로 모여도요 서로 짰듯이 전국이 시골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거의 80%가 다 속회비 안 드려요. 교회에서 드려요. 예배 끝나고 드려 빨리 야 5분 남았어 빨리 밥 먹어야 돼. 야야 줄 다 쓴다. 야 헌금 한 걸로 해. 이따 보고 해. 아니 하나님이 어지럽구만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그냥 성경 밑장 읽었다가 이따 보고 해. 헌금 얼마서 이만했어? 그래 이따 했다고 속회비 드려 땡.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아요. 이 좁을 누군가가 보고 좀 야 집이 좋다 해야 되는데 맨날 부부 식구들이 좋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좋다고. 세상적인 여러분 풍요음악을 위해서 죄 짓는 걸 위해서 화투치고 술 먹고 하는 걸 위해서는 그러죠 다 돼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우리 속교 예배로 공개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왔다 가는 자체가 축복인 거고 악한 것들이 어떻게 가정에 역사하냐 이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가정에 역사? 난 그게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우리 심령이나 우리 자동차 안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했는데 어떻게 뱀이 쥐가 물어보 들어오냐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한질과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이 공기라든가 어두움은 소리를 쳐도 안 되고 막 억압을 해도 안 되고 바람 불어도 안 돼요. 성냥불 하나 켜면은 벌써 빛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기가 가득해도 아무리 불어도 명령 부어도 안 돼요. 안 나가요. 죽어도 안 나가요. 물이 들어오면은 공기가 나듯이.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부모님 아내 남편 이미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부인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오야, 용서와 사랑이 밀려오면은 다 빠져나가므로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가 될 줄 믿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현재 내 가정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계속해 설교하겠지만은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기라 한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1장 8절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인은 전도자, 아무나 증인이 아니에요. 전도자. 되리라는 명령도, 추상도, 이건 청유도 아닙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한 가지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인데 이건 1메가톤과도 이건 뭐 견디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에?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수소폭탄이 2만 톤이었대. 2만 톤 오히려 핵이. 그런데 100만 톤과도 이건 뭐 표현할 그 엄청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령의 우리 속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전도자가 될 거야가 아니고 되리라고 예언했어요. 가서 입을 열고 가서 증인만 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려고 했는데 막 돌아오는 막 열매 추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의 2000년 전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날짜는 조금 차이 있지만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제자들은 세 가지 미션 중에서 하나를 풀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떨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여러분 같이 숙식하고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는 성령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인간나 모른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에게 성령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재림을 약속했는데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2장부터 3장, 4장, 5장, 7장, 8장 성령의 행주를 보면 우와, 성령을 받아야 베드로가 달라지는구나. 성령을 받아야 성령 일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내 생각, 내 모든 거 어떠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성령이 여러분 일하시기 위한 토양인 줄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한번 사모하고